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피다 보면 계속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앙 행위와 결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또 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양새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은 맞지만 그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옆으로 내 주변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폭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두 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곧 율법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시행하셔서 판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부분을 너희들이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폄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들이 쟁취하는 거고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비방과 판단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품행이나 도덕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아주 신앙에 있어서 핵심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에 대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죠. 제목을 함부로 비방과 판단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도전인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근본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한자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사랑의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실천사항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라고 물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첫 번째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어떤 신앙 문제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고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사랑의 말씀이죠. 율법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뭘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그 근본 정신이 뭔가 사랑의 근본 정신을 두고 그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반모퉁이에는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래야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행동의 그 근원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 가운데 시민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중에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고 배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너희 집 소가 남의 집 사람을 뿔로 받아가지고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의성이 없을 때는 그 소만 죽이고 배상을 해주어라. 또 소를 훔쳐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5배로 해주어라. 근데 평소 때 만약에 그 소가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 것이 습성이 늘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그렇게 늘 괴롭히고 뿔로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그 주인도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왜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가 소중하다면 너 이웃도 소중하다. 너가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너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방치한 사람이야. 그 핵심 사상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런 율법의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다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무슨 배상을 뭐 해라 무슨 그런 형법 뭐 교통법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너가 입술로 비방하고 있거나 마음의 판단을 하고 있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요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핵심을 너가 폄하하는 거야. 왜? 너가 함부로 그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바꾸어서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율법을 폄하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핵심이신 또한 율법의 자신이신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의 하나를 어긴 것은 곧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내성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율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 하나는 괜찮고 두 개는 괜찮고 전체는 뭐 내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한두 개쯤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명령에 대해서 어기는 것이 곧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곧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의 습성이나 우리의 마음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마이크에 대놓고 누구를 막 비방하거나 또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막 큰 소리로 막 누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나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또는 엄밀한 중에 있을 때 또는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들은 혼합이 일어납니다. 저는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악의성을 가지는 그런 신자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고의성이 만약 없다 하더라도 부지 중에 일어나는 평소의 언행이나 우리의 심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그것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요새 우리가 세상에서는 디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 문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 해서 희열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조금 유머러스하게 좀 위트 있게 약간 깎아내림으로 해서 그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금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게 디스 문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디스하는 것이 정말 악의성이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 또 누군가는 마음속에 불쾌하게 생각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그 마음 심중에 누군가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뭔가 희열을 얻고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을 누르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해서 나타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비방이고 또한 판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부정적인 결과가 뭐냐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율법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또한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리가 그 자리의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속적인 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조금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그냥 유머러스하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 흔히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들 보면 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우리 이한이가 지금 막 아빠 찾아가지고 안겨 입고 얼마나 이뻐요. 찬양할 때 앞에 나와서 막 그냥 아빠 앞에 서 있는 건 너무 귀엽고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아기를 보고 아기가 마음속에 너무 못생겼단 말입니다. 너무 못생겼는데 해줄 말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아이고 엄마를 닮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묻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와가지고 비슷한 말을 하고 갔다면 그 듣는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내가 뭐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또 뭐 나를 닮아서 얼마나 못생겼길래 뭐 이런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의도치 않는 어떠한 말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의도치 않았지만 나는 화기애애하고자 하는 무심코 던진 말을 통하여서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자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깃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자의 도리이며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그렇게 다듬어 가셔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 단어를 선택해서 써도 되는데 그냥 무식한 말들, 무지한 말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상투적인 말들, 속어 비속어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냥 툭툭툭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성령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다루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혀와 입술은 훈련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가 뭐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의 혀와 입술을 길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타겟 삼아서 이용하여서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비방과 판단이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인 이유가 뭔가?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방은 단순히 도덕이나 품행의 문제가 아니라 비방의 영인 사탄의 본질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세 번에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기서 보면 두 번
헐뜯는 자,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 내쫓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헐뜯는 자, 지금 개역개정성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이 뭐냐 하면 헐뜯고 비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입을 떼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어떤 비방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탄이 여러분들을 덮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그것을 더 폭발적으로 크게 버무려서 더 큰 일들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함들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탄의 본질은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고소고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라고 하는 그 본 원어, 헬라어 원어를 들어가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라는 뜻이고 하나는 모함하다, 헐뜯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벌써 마귀라는 그 대명사로 쓰이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겠거니와 그 속의 속뜻은 헐뜯다, 중상모략하다, 모함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의 마귀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분 나쁘면 함부로 비방해버리고 내 마음에 상처 입으면 그냥 배로 갚아줘 버리고 나하고 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심령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너희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이 세상 신의의 지배를 받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그 풍습을 따라서 살아갔다.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근데 옛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혀와 입술, 우리의 생각도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옛 섭성. 옛날 불신자로 있을 때 또 불순종의 아들들과 옛 풍습을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르던 그 모습에 익숙했던 것이 드문드문 나타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구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번 보십시오. 2번. 두 번째 맨 밑에 2번 시작. 비방과 판단은 성령의 일과 반대는 일이며 육체에 속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뜻은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에 왜 정말 이 충격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너 그냥 지옥 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를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신앙하고 관련돼 있는 단어인 것 같으니까. 근데 중간에 보십시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단어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시기와 판단입니다. 모함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열되어지죠. 그리고 당이 짓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계속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의성이 있든 어떤 큰 거든 작은 거든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10년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 분열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누군가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씹어대고 있고 하는 그 말은, 그 행동 그 중심에는 성령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의 입법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 심판의 일까지, 재판관의 그 자리를 내가 오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와 같이 상계명에 그것을 두고 있잖아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교리적인 거나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비방과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떠한 판단이 있더라도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것마저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내가 막아서 가지고 그냥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막아서서 그냥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정의로운 마음, 울분이 생기더라도 그냥 참으십시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칼을 빼냈던 베드로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넣어라, 너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정신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내가 뭐 목사님을 보호하는 거야, 뭐 교회를 위하는 거야,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어떠한 것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불행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헛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뭔가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왜 그와 같이 성경에서 세상에 행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판단이나 비방이나 정죄는 너의 몫이 아니야, 내가 입법자고 내가 재판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을 하면 그냥 핍박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을 하면 핍박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수단과 방법과 뭐 어떤 지혜가 없어서 그냥 당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왜 그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마솥에 끓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왜 제발로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을 줄 모르고 갔습니까? 핍박받을 줄 모르고 갔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이 복음되어졌습니까? 억울한 면이 있어도 그 죽음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억울함을 누가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실 때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형체를 지고 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고뇌가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이 산을 가능하다면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영적인 고뇌가 십자가에 순종으로 나타난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묵묵히 그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피할 수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한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 어떤 말이든지, 어떤 단순한 말이든지, 어떤 한마디의 말도 허투루 하지 마세요. 허투루. 그냥 부정적인 말이 0.1%라도 섞였다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무심코 던진 그냥 평범하게 내 평소 때 스타일로 그냥 언어의 습관대로 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불쾌함이 되고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심령 가운데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정하고 싶으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대놓고 조금 화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받아들일게요. 제가 이 직이 그냥 제 뭐 평생의 소명직이니까 그냥 상담하러 오셔서 제게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상담학적으로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돌을 들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비방도 하지 말고 내가 비방을 받는다 해서 반격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자랐습니다. 근데 교회의 그 핍박이 사라짐으로 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종교개혁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군림하게 되고 세상의 지위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과 왕과 귀족과 결탁을 하게 되고 온갖 타락상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 나타났잖아요. 교회는 할 수 없이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핍박받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교회는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의석하고 그냥 아무도 나를 침범치 못하고 이럴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계속적으로 쪼아대고 계속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핍박받는다고 느낄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도 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참 신자의 언어로 살아가려면 1번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자의 혀와 입술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혀를 붙드시고 그 언어를 붙드셔서 하나님은
신비한 평소 때 쓰지 않던 다른 언어를 발설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 초대교회는 뭐 은혜 받으면 방언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언어가 성령에 붙들려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언어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세 가지 실천사항 봅시다. 1번 시작. 자기 마음을 항상 성령께 내어드리라. 로마서 12장 11절 세 번 읽어봅시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혀와 입술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 습성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시정잡배같이 막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 버리고 성령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언어와 마귀의 언어를 가지고도 그냥 마음 가운데 희열을 느끼고 열등감을 그것으로 그냥 변화시켜서 내가 누군가를 확 그냥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이것은 신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야 스트레스를 좀 풀리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병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치료받으셔야 되고 약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과 혀는 성령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인하여서 계속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또는 옛 습성의 죄성에 물든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계속 누군가와 계속 싸우고 있거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는 여러분의 형제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과 계속 뭔가 모르게 계속 갈등이 유발되고 뭔가 계속 말만 하면은 말이 안 통하고 뭐 계속 음성이 올라가고 뭔가 분이 계속 솟아나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내면이 부드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그와 같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부드러워진 마음들은 웬만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흡수하게 하고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요. 또 그것을 잘 소화해서 아주 사랑의 언어로서 변화시켜서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그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덕을 세우는 성령을 말을 하기 위해 힘쓰라. 에베소 4장 29절 세 번 읽어봅시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것저것 다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고 이웃사랑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드리려고 나왔는데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연락해 드립니다. 나의 말을 나의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앞장 한번 가보세요. 3장 9절 10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복습하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것에만 집중하기도 부족한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찬송하기도 하고 금방 돌아서서 내 형제를 비방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 삼으셨는데 이 성전 안에 비둘기를 파고 장사하는 장사치들도 있고 더러운 것들도 있고 온갖 음란한 것들도 있고 나쁜 말도 같이 있으면서 찬송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결론이죠. 시작.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사랑과 온유함을 실천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나쁜 생활, 옛 습성들,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비방과 모함하는 모든 그것을 통해서 희열을 얻고 내가 더 나아가지고 했던 다른 사람을 누름으로 해서 내가 더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세상 욕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혀와 새 입술과 새 언어 습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한 말을 하고 온유와 사랑으로서 대하는 그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주장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생활로 말미암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친구들과 내 형제들과 우리 동료들과 함께 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